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6에서 1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명애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16, 17, 18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수요밤 예배로 나와 16, 17, 1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경향에 받은 희년의 비전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비롯한 많은 경향의 여름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케 하셔서 더욱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경규성 강도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삶에 돌아가 말씀을 생활에 체험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과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수요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 이순우 경기성 강도사님께서 나 여호와가 의로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에서 18 여전도의 회원과 루디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포대교는 한강다리 중 투신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다리라고 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이 다리 난간에 짧은 위로의 문구들을 적어 놓아서 이때 찾아온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사랑한다. 생각나는 사람. 멋진 해피엔딩으로 라고 하는 등의 짧고 강렬한 문구를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지쳐있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에 찾아와서 이 문구를 통해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장면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힘에 짓눌려서 정말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적은 강하고 숫자는 많았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보면 숫자도 적고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고 누구라도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생명의 다리에 붙여진 문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힘있게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신자의 삶 속에도 찾아오는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황을 우리도 마주했을 때에 우리 신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했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생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을을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의롭다 여기는 그 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행동의 의미까지 이 단어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포로 생활 속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 을을 따르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즉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1절 하반절과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과 여러 주석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된 기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통했고, 이는 이들을 존재하게 한 근본 기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우묵한 구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형성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묵한 구덩이에서 파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너가 처해 있든지 나 여호와는 이전에도 너희를 도왔고 너희가 알지 못한 때에도 이미 일하고 있었고 이는 오늘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이전의 일을 상기시킴으로 위로의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후손들을 허락하셨음을 염두하면서 지금 너희의 상황은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현재보다 더욱 창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사라를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를 낳은 사라라고 하는 이 문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이 출생할 당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결국에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오늘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이 황폐한 곳들, 즉 풀 한 폭이 없는 땅으로 변한 이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과 따뜻한 말이 담겨져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위로하심으로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확정적 사실이라는 의미로서의 시제가 나타나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야곱과 요셉과 모세 등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같이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후에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 인물들의 각자의 훌륭한 면모에 감탄하는 것보다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고 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 또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깝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과정과 같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들로 다시 복된 미래의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즉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절망 중에 사는 이들, 또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너가 받은 은혜와 복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수를 맛보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과거에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한 가깝게는 이전에 어려웠던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꾸준히 회복시키시고 나를 신자로서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소망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과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우리가 절망이라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자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신자는 언젠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미래의 대심판을 통해 그 공의를 수립함과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하며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 내 말을 경청하라는 것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있을 일과 또한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후에 있을 일을 염두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 내 공의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의 옳은 것, 하나님 편에서 완전 무결한 공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위로에 관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공의가 실현되는 메시아 사건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과 이 사역을 통한 천국 도래, 더 나아가 재림을 통한 영원한 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완성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은 이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공의의 그 실현으로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공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구원이 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작정된 일로서 미래에 필연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언적 완료 시제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만민을 심판하는 때로 나타나고 있는데 메시아의 도래시 이루어질 최후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도구로 묘사된 내 팔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집행하시는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과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록 대단해 보이는 이 바벨론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 모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또한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즉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오래 입으면 낡아서 떨어지고 입지 않아서 조맥에 먹히고 낡아져 쓸데가 없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땅에 의존하면서 이 땅에 낙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인본적인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모두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루살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각에 이것은 그렇게 덧없어 보이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학자들은 흔히 이 지구의 생성 연대를 수십만에서 수십억 년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이 우주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이라고 부를 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도 내가 죽기까지 영원할 것으로 믿고 살아갈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더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폐하여져서 호련히 사라지게 되지만 이와 반대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본래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이 세상이 있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하시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서 소멸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임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곳에서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고 순식간에 소멸될 것임을 강조하고 신자들의 구원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 항구적 거처가 됨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의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신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리며 이 세상과 또한 교회 안에서 살아가되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는 낙심되고 절망하기 쉬우나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로와 평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신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떠나온 여행길, 앞으로 걸어야 할 그 여정에 대해서보다 장차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영구히 거할 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보다 장차 우리가 돌아가 머물게 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 영구히 거할 하나님 나라, 영원히 계속될 구원의 삶에 더 마음을 쏟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기같이 사라질 이 땅의 모든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며 그저 죽음만 연장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루실 때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셋째로 신자는 이 세상의 온갖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의 대심판을 통해 공의를 수립할 것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절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과 4절에서도 반복되는 두 개념을 또다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1절에서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로 표현되었고 4절에서는 내 백성, 내 나라로 표현되었으며 오늘 본절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들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하여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들음을 통해 7절 하반절의 내용처럼 이 대적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의 비방에 놀라지 않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에 안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머리로만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 이 지식이 생활에 깊게 투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부부간의 관계에도 나타내는 단어로서 알아야 하는 그 내용, 그 대상과 하나가 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의를 아는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이 뇌리에 각인되고 체질화된 상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삶 속에 실제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너희는 내게 듣고 라고 하는 1절의 내용을 또 반복하시면서 의를 아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도 앞이 보이지 않는 포로의 생활과 같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신자라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특히 사람의 회방이 있는 바로 그때에 마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 여호와를 바라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위로와 용기를 얻고 계속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기에 앞장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그 무엇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뿐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상을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회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는 8절에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양털이 눅눅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도록 방치될 경우에 벌레에게 먹혀 사가버리는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 결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달리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오늘날의 시대가 은혜를 받기 원하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는 싫어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앞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나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 미래, 또한 이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자 역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힘든 삶 속에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신자라면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현 시대는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찾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신자라고 한다면 내 상황 속에 낙심되거나 절망되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너의 인생은 끝이다 라며 세상의 비방 소리가 내 귀를 스쳐올 때, 신자는 이것에 겁을 먹어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피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와 자비로 그 백성을 통치하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말씀에 준행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켜보시며 이렇게 하지 않는 자를 판단하시고 순종의 여부로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판별하고 있으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아닌가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판별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있는 것인데, 이를 가르는 중요한 여부 역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관심한가, 즉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그 방법을 찾기에만 급급한 자들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내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비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영원한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난리와 소문과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위협과 방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아 소망이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에 힘쓰시고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변치 않는 세세히 미치는 공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16에서 1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소망이 없는 어떠한 현실에 닥쳤을 때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을 약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 일을 이루실 위대한 구속사 성취를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어서 천국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온갖 난리와 소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의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비방과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자로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살아가며 내 삶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신자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교양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명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 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16, 17, 1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경규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누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6 여전도회는 55년 3월생, 17 여전도회는 55년 4월에서 8월생, 18 여전도회는 55년 9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7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6, 17, 1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소서 내 가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더라면 여전히 많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혹은 또 절망의 끝자락에 떨어질 수 있지만 오늘도 주의 전에 3일 예배를 기억하여 모이게 하심으로써 세우신 사절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시는 놀라운 또 위로를 받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16, 17, 18전도 회원들이 드릴 모든 이 찬송과 서원과 또 경외의 성들이 함께 올리는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의를 목표로 하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다시 한번 또 7.8기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경외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히 늘 깨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한 명의 파수꾼 의인 시민의 사명을 우리 경외의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러 가지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세상의 소용돌이가 닥칠 때마다 이제는 과거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국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완성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특히 기독 신자와 교회에 대한 온갖 비난의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만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함으로써 끝내 모든 이 세상의 절망들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6, 17, 18 예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회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